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올해 추석은 4천만 명이 대이동을 하는 엄청난 명절이라고 뉴스에 들었습니다. 모쪼록 고향에 가셔서 즐거운 시간들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집으로 또 교회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10월 1일 말씀을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야곱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 돌아왔다. 떠났던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성창이가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 죄의 길로 갔다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쓸모없는 존재였지만,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귀한 자리로 야곱이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모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진짜 사람의 그 자리로 돌아왔다.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왔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의 자리로 돌아왔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왔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갔다가 사람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고 이삭이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갔다가 다시 사람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갔지만 사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한 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돌려 세워놨다 그 말이죠. 데려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리가 어디냐? 그 사람의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 사람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예를 들면 바깥에 해바라기가 피어 있잖아요. 해바라기가 땅에 뿌리를 두고 피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해바라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살아야 될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의해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자기 고집이나 야망이나 자기 계획이나 이것이 다 끝나야 되겠죠. 그 모든 것이 끝나는 자리가 어디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그 자리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자리가 피조물의 자리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쓰실 수 있는 그런 땅과도 같은 자리, 흙과도 같은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뿌리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고르면 골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듬으면 다듬는 것이고, 내 뜻이 없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오는 존재가 됐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구원자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야곱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모두가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마는 모두가 어떤 목적으로 그 성경에 나오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죄에 빠져 있고 세상에 빠져 있고 사탄에 빠져 있는 우리의 어둠에 빠져 있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베델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피조물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델의 하나님. 이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베델의 하나님은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봤다 이 말이죠. 뭘 봤냐? 하늘의 사닥다리를 봤다. 내가 살 길을 봤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내가 그것을 봤다. 그로 인하여서 이 야곱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의 그 짧은 이 인생 가운데도 목회 가운데도 한 30년 가까운 목회 가운데서도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저의 모든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목회를 비롯해서, 가정을 비롯해서, 사회생활을 비롯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 속에 이전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졌다.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만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저의 이성창희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만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 피조물의 자리잖아요. 피조물의 목적이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그리스도가 나와야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모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목적을 이루면 그것이 다 되는 것입니다. 사람 만들어놨는데 사람의 목적대로 살았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잖아요. 심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실 때 사람으로 만들어놨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사람이죠. 심히 악한 사람이죠. 근데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합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유학도 가고, 출세도 하려고 하고, 뭐 권력도 잡아보고, 정치도 하고, 돈도 막 모아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아무리 해도 행복하냐? 우리나라가 행복하냐? 행복 지수가 전 세계에서 60위 정도 된답니다. 60위. 그러니까 OECD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거든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데 거기에 이제 제 아내하고도 이런저런 이야기했습니다만은 10번째로 잘 살아도 우리가 2등 3등으로 사는 나라보다도 못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많은 것을 쓰고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쓰고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도 마음대로 쓰잖아요. 지금 물도 마음대로 쓰잖아요. 그 토트넘의 손흥민 거기에 토트넘 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그 친선 경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맛있는 불고기도 먹고 이 호텔에 이제 전부 다 자러 들어갔는데 전부 다 갑자기 샤워를 하다가 다 쫓아 나왔다잖아요. 놀라가지고. 왜 그랬냐면 갑자기 정수기 물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 너무 깨끗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는 물로 샤워를 하나 싶어가지고 놀라서 다 뛰쳐나왔대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는 깨끗한 물이 아니거든요. 유럽을 가보면 전부 다 석회수 있잖아요. 쿨쿨한 그 물 있잖아요. 우한 물 있잖아요. 거기에 약 타가지고 막 그렇게 먹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수기 물보다도 더 깨끗한 물이 목욕을 하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요 10번째로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3번째 4번째로 잘 사는 누리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삽니다.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왜 행복하지 않냐 이 말이죠. 왜 행복하지 않냐?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않다 이 말이죠. 뭘 많은 걸 가진다고 있지 않다. 내가 원하는 걸 가졌다고 성취했다고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저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내가 너무 행복하겠다. 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결혼을 했다. 그런다고 행복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내가 행복하겠다. 뭐 미안한 말이지만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막 어떻게든지 간에 돈을 많이 모았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 사람은 그때서 행복하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행복하구나. 내가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고 살 길이 터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은 바로 십자가에서 살 길이 터진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만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지면 나에게 살 길이 터지고 진정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냐? 십자가로 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냐?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피조물의 자리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간사한 사람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입니까? 지금도 중동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미국하고 같이 동행을 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과 싸워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다. 이게 이름의 뜻입니다. 이게 이름의 뜻입니다. 내가 대통령하고 싸워서 이긴 자다.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 싸워서 이긴 자다.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고집, 강고집. 얼마나 대단한 강고집이든지 미안합니다. 지가 하나님을 이기더라 이 말이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살고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이전 같으면 벌써 맞아 죽든지 터져 죽든지 벌 받아 죽든지, 구약에 하나님 보면 즉사한다 했는데 뭐 즉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 봤다 하는데도 안 죽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웠다 하는데도 안 죽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겠습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 이 말이죠. 명절이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다 집에 오지요. 자식들이 다 집에 오는데 어른들 말씀에 자식을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식을 낳아보니까 이럴 때 있잖아요. 자식의 고집을 못 이길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하고 다투면 부모가 집니다. 부모가 집니다. 져서 지느냐? 져줘야 자식이 살기 때문에 져주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자식 이겨가 마겠어요. 자식 이겨가 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져줘야지만이 자식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부모는 져줍니다. 하나님도 야곱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저거 안 져주면 저거 완전히 뭐 인간 안 되겠거든요. 저거 안 져주면, 야복강에서 안 져주면 저거는 뭐 하나님께 돌아올 가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를 때 가슴이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나는 진짜 인간이 못된 인간이야. 하나님을 이겨먹었으니 이런 불효자가 어딨냐. 이 우리 아버지를 내가 막 싸워서 이겼으니 이런 자가 어딨냐 이 말이죠. 이런 자가 어딨냐 이 말이죠. 전에 한번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 걸 들으면서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말도 안 통하고 어렵고 힘들고 할 때 그 자식들이 자라가는 가운데 자식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뭐 부모하고 다투다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아버지의 멱살을 막 잡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스트레스를 먹고 화가 났으면. 그런데도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안아주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할 말이 없다, 져줬다는 거예요. 져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져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아들이 지금에서 자기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젓한 그런 아들로 세워졌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싸워서 져준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의 나무가 우리를 십자가로 우리가 가야지만이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십자가로 가지 아니하면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어디 아버지의 멱살을 잡느냐고. 너 같은 자식은 뭐 호적에서 뭐 파버린다든지 뭐 다시는 안 보겠다든지 뭐 이 야단을 찍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잘못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더니만 그 십자가의 그 안에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자기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만을 내어 놓았더니만은 그 자식이 또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양의 제물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제물이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가 있어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난다 해도 즉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제물 안에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내가 끝나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되고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한테 포함이 되어져야지만이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그 마지막은 뭐냐 하니까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가 끝나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는 접붙임이 되어져야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새 사람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라. 새 사람이 뭡니까?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새 것이 됐다 이 말도 맞지만 이제는 거기에 그 참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바벨론으로 가는 네피림 같은 바벨탑을 쌓았던 거인처럼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만 표현하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는 세워졌다. 그 사람이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 야곱이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십자가를 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이성창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의 자리에 있게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행복도 되는 것이고 구원도 되는 것이고 은혜도 되는 것이고 생명도 되는 것이고 감사도 되는 것이고
사람의 그 참 자리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부합하는 그 피조물의 자리에만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행복이 되어지고 만족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세계, 모든 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 세계로 야곱은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힘도 없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도망이나 다니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만큼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삭이 왜 이렇게 많은 걸 누렸느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은 누리기만 했다. 아버지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사는 자가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밖으로 가면 모든 것이 저주가 됩니다. 화가 됩니다. 보니까 참 사람들은 없어서 힘들고 너무 많아서 힘들고 그렇습니다. 너무 많아서 힘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아굴의 기도입니까?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나로 부하게도 마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내게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늘 가난해서 늘 가난해서 가난한 것은 뼈저리게 제가 느껴집니다. 안 그래도 이제 제 아내하고 이렇게 운동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자영네는 누나도 그렇고 자영도 그렇고 어디에 가가지고 무슨 행운권 추첨만 하면 거기는 자전거도 받고 거기는 돈도 현찰도 받아오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하는데 나는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것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확 이렇게 준 적이 없어요. 자전거를 한번 얻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냉장고를 한번 얻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지만 그 하나님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모든 것이 복이 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지요. 나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참 내 짧은 시간들을 돌아보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 된 것은 40년 동안 여전 동안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하신 우리 엄마의 기도 덕분이고, 참 힘들고 어려운 목회 과정을 기도로 내조해준 아내의 덕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모든 세계가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복으로 보이고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의 인생도 만만치 않습니다. 참 산전수전 이런 이야기 하지만 머리 허연 거 이렇게 보면 고생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풍파잖아요. 고해의 바다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고해의 바다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예수 밖에 있으면
참 억울하고 저 사람은 우째 로또 잘 돼가지고 저렇게 잘 먹기 잘 사는데 나는 로또 한 번 안 되고 이렇게 억울할 할 수가 있지만 예수 안에 탁 들어가니까 내가 로또가 안 된 게 복이구나. 예? 이렇게 모든 것이 복으로 보여지고 복으로 바꾸어 주시더라. 이것이 예수 안의 복입니다. 예수 안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베델로 가는 길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길이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예? 엄마 뱃속에서부터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엄청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모든 것이 복이 되더라. 이게 상입니다. 상.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다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그 상이 뭐냐? 예?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저는 늘 참 주일학교 다니면서 미안한 말입니다만 최고 모범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고 모범상. 제가 학교 다니면서 장학금은 못 받아도 교회 다니면서 최고 모범상은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상이 최고 모범상이냐, 노트 받는 상이냐, 무슨 상품 받는 것이냐, 뭘 받는 것이냐, 그게 상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 받는다 하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모든 게 보상이 다 되더라. 보상 받았다 이 말이죠. 내가 아팠던 것들이 보상 받았고, 예? 내가 좋았던 그 직장을 내려놨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보상 받았고, 남이 좋아서 했던 그런 부분들이 나는 왜 저런 게 없을까? 나는 왜 저런 은혜가 없을까? 이런 것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모든 게 보상을 다 해주시더라. 이게 상입니다. 예? 저도 이제 그 신앙의 경력은 상당하거든요.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최고 모범상도 주일학교 다닐 때 계속 휩쓸면서 다니고, 예? 교회 한 번 안 빠졌으니까 지금까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주일 성수 한 번 빠진 적이 없이 제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제 인생도 만만찮은 인생인데 참 예수 안에 안 들어오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구원이 왜 없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보상이 안 됩니까? 예? 내가 이 만족이 왜 안 됩니까? 나는 왜 덜 해줍니까? 예? 불평 불만이 막 터져 나오는데, 그런데 내 인생의 지난 시간들을, 예?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예수 안에 삶이 딱 되어지니까 그 모든 내 인생의 60년 가까운 세월이 다 복이 되더라. 모든 게 보상이 다 되더라. 예? 모든 게 보상이 돼. 예? 너 뭐 늦게 했지? 그 보상이 되고, 너 섭섭했지? 그 보상이 되고, 예? 모든 게 보상이 다 되는 거예요. 야, 참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 복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저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 목사 많이 변했다. 예? 전에보다는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전에는 제가 상당히 까칠한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말 한마디에 막 조자앉아 버리는 그런
아주 뭐 선하게 분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다른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 그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면 내 속으로 그럼 그렇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니까 다른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내 스스로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또 다른 목표가 뭐냐 하면,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성창이가 되도록 내가 더더욱 십자가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마지막 바람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오는 것이고,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모양이 되고 형상이 되어져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찬양에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는 찬양을 보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 한번 우리 이경미 집사님하고 찬양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거든요. 이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앞으로 저의 목표고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보상이 되는 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행복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 들어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추석 명절에 택배가 많이 왔거든요. 근데 문자가 옵니다. CJ 대한통운이 오네 이러면서 저한테 문자가 오더라고. CJ 대한통운이 오네, 이런 문자가 택배 오기 전에 옵니다. 대한통운이 오네, 기다려야 되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마지막이 뭔지 알지요? 계시록 21장 22장입니까?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CJ 대한통운이 오네, 이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택배를 기다리지 말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가 오셔서 진정한 참 사람이 되어져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소망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연휴도 즐겁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